지난 시간 이미 4장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와 그 주변의 모습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총사령부로 그 주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속성과 천국의 모습을 아는 데 중요합니다. 5절 이하에 전개되는 하늘보좌 주변의 모습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판의 보좌인데요.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중심으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옵니다. 심판의 보좌 모습이죠. 시편 18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위엄과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와 동시에 성도들에 대한 보호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천상보좌가 최종 심판의 기능을 감당한다면 오늘날 교회는 악을 심판하고 가리는 기능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주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표현하는 것으로 성령의 다양한 사역과 속성을 의미합니다. 7 영 개념은 이사야 11장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등불 람파데스는 촛대 리쿠니아이보다는 횃불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지성소 앞에 7 등불이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보좌를 상징하고 7 등불은 어둠을 제거하는 것으로 해 돋을 때까지 켜놓아야 했습니다. 에스겔 1장 13절에 보면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해서 온 표현입니다. 세상의 보좌인 교회는 세상을 항상 비추는 등불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리바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수정, 크리스탈로, 이게 원래 얼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명한 결정체를 가리킵니다. 성소에는 손발을 씻는 유리로 된 물두멍이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부터 21절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성도들이 머무를 곳으로 내 생물도 이곳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맑고 깨끗한 속성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곳은 천국의 성도들이 검은 고를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리바다를 악을 잡아 가두는 곳 혹은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피, 또 하나님의 섭리의 상징 등으로 해석하지만 보좌에서 베푸신 넓고 빛나는 장면의 장엄함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리바다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내 생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6절입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가운데엔 엔메소, 이거는 중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좌 가운데, 이건 보좌 가까이에 이런 뜻이죠. 보좌 주변의 광경을 말하죠. 이런 표현은 이미 선지자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스랍, 그리고 에스겔서의 그룹, 이런 것 가운데 선지자가 본 내 생물의 형상을 반영한 것이죠. 이사야 6장 2절, 에스겔 1장 5절 이하 25절까지. 차이점은 에스겔서의 내 생물은 각각의 얼굴과 네 날개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게 누구일까요? 아니 무엇일까요? 내 생물에 대한 결례는 다양합니다. 사복음서를 말하는 거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사자를, 마가복음은 소를, 누가복음은 사람을, 요한복음은 독수리를 상징한다고 하죠. 또 4명의 사도, 또 이스라엘의 4진영, 피조물의 대표, 생명과 지능의 완전성을 상징한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나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천상의 영적 존재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8절, 11장 15절을 참고하세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 존재들로서 내 생물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높은 영물들입니다. 이들의 하늘의 위치는 천사장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큰 사명을 가진 존재로 등장합니다. 사탄의 존재도 이전에는 이들과 같은 그룹 중에 하나였을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다가 내어 쫓김으로 사탄으로 전락된 것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모양은 어떠냐 하면요, 7절에 나오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습니다. 요한이 본 네 생물의 형상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에스겔 1장 4절부터 14절에서 언급된 것과 비슷합니다. 모양을 통하여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사자는 용기로 왕권을, 송아지는 힘과 충성을, 사람은 지혜와 영성을, 독수리는 속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생물은 힘과 충성, 지혜, 또 숭고한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좌하며 수종듭니다. 8절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2절에서처럼 6날개를 가졌는데 본래 날개는 속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속하게 성취하심을 의미합니다. 시편 18편 10절을 참고하세요. 눈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말합니다. 늘 깨어있음, 각성, 부단한 통찰력 등을 말하죠.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찬양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네 생물의 사명은 하나님의 시중을 들고 찬양하며 심판을 집행하는 일입니다.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입니다. 거룩하다를 3번 언급하는 것은 히브리식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을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의 전능성과 계시록 1장 8절에서 이미 살핀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용 속에는 구절,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내 생물의 찬양은 곧 24장로의 찬양으로 이어지죠. 10절, 11절. 내 생물과 마찬가지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 돌리고 창조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지으신지라 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1장 1절에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나타냅니다. 24장로는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절대 복종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가보지 못했지만 요한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의 영적 환상을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엄의 하늘 보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렴풋이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심판 보좌와 그 주위의 모습을 통해서 심판의 준비와 실제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지개가 둘린 녹보석에 언약이 있음을 잊지 말고 늘 하늘 보좌를 소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